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또 나쁜 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까 내 길을 지나르시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제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다 읽은 거예요? 읽다가 말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나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아.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니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지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장소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수가 거르시니 죄가 곧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르리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하는 자와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녀로서의 삶을 윤택케 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리더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리자인 중보자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달라고 하는 기도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는 빠져도 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놓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백성들은 다 죽여도 좋으니 나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님을 오늘 성경에서 지난 한 5주 동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진정한 리더자요, 진정한 지도자는 나라의 대통령이요, 또 한 시의 시장이요, 한 부의 구청장이요, 한 교회의 담임이요, 한 가정의 부모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리더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고 그 증거로 모세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영광 일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확증의 증표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기도의 위력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난 주간들 그 지난 한 5주 동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하신다라는 뭐죠? 찾아오시는 것이다. 내게 다가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 진정한 리더자, 부모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한 톨도 잃어버리시고 놓치시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모가 되어주는 모세의 그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이죠.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오직 여호와의 은총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의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치 않겠다라고 하셨던 지난 33장 3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유턴시키셨어요. 돌이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막 물질을 향해 명예를 향해 문화를 향해 쾌락을 향해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툭 터치해 주시면 빨리 유턴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도 유턴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죄악에 관영되어 있는 자녀들을 버리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네. 중보자인 모세의 눈물 흘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적으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포인트를 우리는 밑줄 쫙 그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뒤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자신의 공로라 업적을 내주는 기도가 아니라 그 공동체를 살리고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지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내 지역과 이 나라는 살리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경제를 다 좀 먹듯이 앗아먹고 있어요. 한 가정의 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열 손가락이 다 건강할 수 있겠어요? 아픈 손이 있죠. 아프게 하는 손이 있죠. 그러면 그 아픈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붙들고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몸통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한 지체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지체인 거예요. 청천중앙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인 거예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것이 존재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하나, 손톱 사이사이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이해와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호흡 쫙 걷어가면은 극덩이에 지나지 않는 그 존재들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뭐 대통령 한 번 더 하겠다고, 세계 제1의 대국이 저 조그마한 뚱땡이한테 쩔쩔매고 이게 뭡니까? 거기에 덧붙어서 대국 중국도 또 찝쩍거리고 러시아도 또 옆구리 치고 달라붙고, 참 대한민국이요 그만큼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요 하나 차지하려고,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하나 지배하려고 그 대국들이, 세계 제1의 대국들이 쩔쩔매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엇도 할 거요, 나는 무엇도 할 거요, 이것도 할 거요. 아무리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요즘 뭐 유튜브 방송이니 뭐니 1인 방송이니 뭐니 엄청나잖아요. 자기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잖아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바리새인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무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지자체장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 썩어 문드러져 있는 정신세계들을 갈아엎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실수하고 제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어야 게임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부평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교회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부평구에 그 성적 동성애자들 축제 회어 축제를 한다고 해서 그 대책을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어요, 솔직히. 거기 가면 또 구청장부터 구의장 다 와서 또 조잘거리고 또 얘기하겠죠. 그리고 그런 구청에다가 또 몇 억씩 장학금이라고 하는 눈도장 찍기식 성도들의 피와 같은 헌금을 갖다가 집을 잃고 있는 사람들도 쓰겠죠. 그 사람들을 보고 가서 기도해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아직도 마음을 못 정했어요. 오라고 연락을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의 공로와 업적만을 내세우고 내세울 것이 없었던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멸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척종시키고 통해하며 회개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붙들고 눈물로 나오는 세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호소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몸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꾸로 올 것뿐이 없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 심령을 터치할 자로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라고는 뜻을 돌이키셔서 다시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시는 이유가 바로 모세를 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모세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의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광야에서 진멸될 것이며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죠. 이처럼 중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어주심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때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에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감히 들어갈 수 있는 자녀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며 그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영원한 안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의 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나 예수 안 믿을 때나 오만 가지 인상, 불평, 짜증은 다 내고 다니고 그러면 차이가 없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우리 이표구 성도님 지난주부터 교회 나오시면서 막걸리 한 잔 안 드셨다고 하십니다. 그건 그냥 무심코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람들은 평생 가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오래간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몸까지도 청결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음주를 정리하신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심으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정치인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정책이 나오고 그것이 상정되어지면 자기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 몇 푼 준다고 폐허 축제
승인해주고 그걸 문화축제로 만들어주고 이런 썩어빠진 돈 좀 준다고 소돔과 고무라성처럼 유황불로 부평구를 동굴을 녹여버린다고 해도 할까요? 왜? 돈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사가면 되니까. 그렇겠죠.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는 건지. 구청장도 아직 자녀들이 어린데.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른 종족들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마귀의 자녀인지 도대체 분간을 못한다면 그건 믿음의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네 싶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네 싶으면서 계좌관처럼 생활하면은 그 예수 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나 탁월한 능력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자신을 시편 62편에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참 시적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죠?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시며 산성이시여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 내 말처럼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 쓸데기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엘리트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능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무한한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멋지니 이런 표현도 받지 않죠. 나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멋지신 분이에요. 부족한 자를 넉넉하게, 연약한 자를 강하게. 저쪽에서는 아멘도 하던데. 이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고 모든 역사 가운데 능력자로, 주관자로, 이끄시는 자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방법으로까지만 써놨잖아요. 감이 부족해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제가 자주 예를 들잖아요. 기물이가 지금 과도를 달라고 내가 주겠냐고요. 안 줘요. 연필 깎는 칼을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차라리 연필 깎기를 사주죠. 네? 왜? 손 빌까봐, 손 다칠까봐. 근데 저 아이는 뭐라고 해요? 아빠 빨리 달란 말이야. 빨리 줘. 달라고.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고! 달란 말이야! 그래 놓고는 안 주면 안 주라 나는! 나 그만둘래! 안 해! 그래 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그 기도 붙들고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가장 그게 10가지, 5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할지라도 계속 기도를 쌓으세요. 저축하세요. 기도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축을 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적절하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아무 소리가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내 건강과 모든 여건을 왜?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내 형편, 건강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김성범 목사는 미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세세하게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이표고 성도님에게 적절할 때에 뭐 딱 연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19절로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선한 형상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아마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실제로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면 그러는 거는 방송에 대고 생방송할 거야. 그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모세와 1대1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주셨잖아요. 물론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교주가 나오고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도 한 죄악된 인간에 불과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그 역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했잖아요. 얼굴을 보지 않고 뒷모습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22절, 23절에. 그래서 때로는 기도자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적절한 장난. 그래서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장난감으로. TV 시청 연령에도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연령에 맞게. 그래서 제가 아이들 집회 가면 하는 얘기가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답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질문 딱 했을 때 딱 생각나는 답이 정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완전한 판단을 따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시간보다 더 짧게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걸 우리는 감사를 안 해요. 당연히 될 거니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한 것보다 10번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급하다고 생각되면 뒤집어 엎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10번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자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요, 때로는 전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기물이나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뭐가 필요하다,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소리를 마음에 둘까요, 안 둘까요? 둡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만들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부모인 거예요.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걸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기도에 어떠한 응답이 주어졌던지 간에 그 응답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임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교회, 우리 정천중앙교회 사역과 앞으로의 사역 위에 또한 나눔과 기쁨 사사모리 지회사역과 지역사역과 양육실 사역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